1절에서 15절.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가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때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내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내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내 생명의 연한이 차서 내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내 뒤에 내 씨 곧 내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서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어제는 이래저래 마음이 좀 어려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이제 지난 22일 날 추수감사 주일 날 일부 예배를 참석하셨던 우리 교인들 중에 한 분이 이제 코로나 확진이 됐다고 연락을 받고 이제 보건소에서 와서 CCTV랑 쭉 이제 검사를 했는데 다들 마스크 잘 쓰고 계시고 특별히 이렇게 접촉한 분들이 없어서 그리고 이미 12일 정도가 지나서 큰 문제는 없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이제 본인이 사실은 제일 죄진 것도 없는데 괜히 이렇게 사실은 교회에게 큰 피해를 준 것 같은 미안함과 어려움을 증세도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러시긴 한데 마음이 참 힘들겠다 하는 부분들이 자꾸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그러지 말라고 이제 연락을 간접적으로는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사실 그게 본인 당사자가 제일 마음이 힘들고 어렵죠.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그분 말고도 다른 분도 또 교인 가운데 오늘 또 한 분이 확진이 또 되신 분이 있어서 근데 그분은 이제 교회 이제 지난 주일날 안 나오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랑은 동선이 이제 하나도 겹치진 않는데 또 그래서 또 이렇게 본인이 마음이 얼마나 힘들까 몸은 몸대로 치료를 하면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러다가 어제 또 사실은 저녁녘에 다 돼서 친구한테 연락을 좀 받았는데 사실은 작년 연말에도
이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교회를 사임을 했었는데 이제 어제도 또 이제 연락을 좀 하나 받고 지난 주일날 사임 설교를 했다고. 그래서 그 설교를 이제 링크를 걸어서 이제 쭉 좀 한 시간 정도 설교하는 걸 좀 듣고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보고 그랬는데, 사실은 두 친구 다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독한 사람이었으면, 그냥 뭐 이렇게 좀 어쨌든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든지 뭐 버틸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뭐 그런 자리였는데, 어떻게 보면 착해서 이렇게 모두를 위해서 어쨌든 교회가 평안하는 게 먼저니까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리도 다 이렇게 내려놓고 자리를 떠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한편으로 이해도 되는데 한편으로는 참 마음이 아프고 생각이 복잡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선하게 옆에서 이렇게 친구로 봐도 이렇게 목회를 나름 진짜 교회 중심으로 성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던 친구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선택을 교회가 소란해지고 본인이 버티면서 싸우면 결국은 뭐 이렇게 특별히 어린 성도들이 상처받고 이제 고통을 받으니까 이제 본인들이 양보를 하고 이제 사임을 하고 그랬는데, 그 모습을 보면서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서도 비슷한 이어지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이 좋은 마음, 좋은 동기, 거기에서도 결과가 분명히 나쁠 수 있는, 안 좋을 수 있는 그 사이에 좋은 동기, 좋은 마음이 나쁜 결과가 되지 않고 좋은 결과가 되려면 그 사이에 연결시키는 뭔가 채워야 되는 게 있다 그랬어요. 그걸 이제 지난주에 제가 실력,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이제 다윗이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 하는 그 선한 마음, 좋은 마음, 그런데 그것이 화근이 됐고 어려움을 만들어내는데, 왜 그랬냐면 방법이 틀렸기 때문에, 그 방법을 뭐 본인의 적극적인 것이었든지 우사에 의한 것 때문이었든지 어떻게 되든지 결국 최종 책임은 다윗에게 있었던 거니까, 다윗이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특별히 방법에 있어서 그것을 정확하지 못했던, 그래서 이제 이 역대상 15장에서는 정확한 방법으로 그 일을 이제 실천을 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죠. 그래서 선한 마음, 좋은 동기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려면 결국 그 속에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제대로 된 방법, 그 방법을 실천할 수 있는 실력, 능력, 이것이 있어야만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우리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이제 잘못된 일을 그르치는, 그러니까 악한 동기, 악한 마음에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오히려 회개가 빨라요. 돌이킴도 빠르고 교정도 빠르고, 내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악한 마음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구나 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빨리빨리 오히려 돌이키는 게 쉬운데, 내가 좋은 마음으로 했었기 때문에 잘 못 깨닫고 방법이 잘못돼서 그런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 내 동기가 좋은 거였고 선한 마음이었다는 것만 고집하면서 교정하려고 하지 않고 바꾸려고 하지 않고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반복적인 잘못들을 계속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좀 드렸고요. 오늘 이제 지난주 수요일하고 어떻게 보면 이어지는 또 이야기인데,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좋은 동기, 선한 동기가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선한 동기, 좋은 동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노라고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분명히 좋은 동기인데, 좋은 마음인데, 그리고 그 일이 해야 될 일인 것도 맞는데, 그 일이 하면 안 되는 악한 일, 마음도 좋은 마음이고 그 일을 이루어내는 것도 분명히 좋은 일이고, 그 일을 이루어낼 실력도 있고 능력도 갖추고 있었고, 그렇다면은 선한 마음도 있고 실력도 있고 그 일이 선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고 결과적으로 백성들이 유익한 일이고, 그러면 이것이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노하고 계시는,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본문 속에서 만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선한 동기가 있고 내가 감당할 능력이 있으면 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는 잘못하면 착각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나에게 그 일을 하고자 하는 선한 동기가 있고 그 일을 위해 준비도 돼 있어. 내가 생각하기에 준비되고 실력도 내가 갖추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이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고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해야 될 일일 수도 있고, 나는 그 일에 내가 가진 실력으로 그 일에 뒷받침을 하고 서포트를 하고 나는 옆으로 비켜서 해야 될 때도 있을 수 있고, 아니 때가 지금이 할 수 있고 능력 있고 실력 있고 마음도 있지만 아직은 그 때가 되지 않아서 지금은 하면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좋은 마음이 있고 할 수 있는 실력이 있고 그 결과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일이 내가 할 일이 아닐 수 있고 그 일이 지금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을 분별하지 못하면 내가 좋은 마음이고 내게 실력이 있는데 왜 나한테 이거를 맡기지 않느냐, 이거 하면 되는 거지 라고 고집을 피우면서 일을 그르칠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결국 이제 어제 마음을 나눴던 친구도 마지막 이야기는 결국은 본인이 기도하고 분별하고 깨닫는 거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네가 참 교회가 혼란스럽고 어렵는 이렇게 그런 어떤 이렇게 한마디로 난장판이 된 그 교회를 가서 몇 년 동안 수습하고 이제는 좀 안정이 된 시점인데 여기까지가 네가 해야 될, 이제부터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결국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깨달아져서 본인이 이제 순종하고 모든 것을 놓고 이제 다시 앞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또 이제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좀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동시에 같이 했는데, 그러니까는 내가 좋은 마음이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실력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 일은 지금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착각해요. 내 실력도 있고 내 마음 동기도 선하고 실력이 있는데 왜 안 시켜주냐 이거죠. 내가 끝까지 마무리를 짓겠다고 고집을 피워서 결국은 화근을 만들고 일을 그르치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게 너무나 착각이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그런 일을 만나기도 되죠. 오늘 본문의 장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선한 소원을 가진 거예요. 1절에 보면 나단 선지자에게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나눠요. 나는 백향묘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 있다. 나는 너무나 좋은 집에 사는데, 나는 좋은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그냥 이렇게 텐트 치고 장막 속에 있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안 좋다. 특별히 이제 구약의 이 모습 속에서 언약궤는 그냥 단순히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 뭐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존재. 그래서 그 언약궤를 함부로 잘못 들여다보면 죽임당하기도 하던 그런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상징하는, 그래서 시편의 시인들의 여러 곳에서 언약궤를 발등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게 왕이 의자에 이렇게 앉으면 왕의 발을 얹어 놓는 그 발판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 천상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하나님의 발판이 마치 언약궤와 같은, 그래서 이 언약궤가 있는 곳과 저 하늘의 천상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여기던 그런 어떤 모습 속에서 그런 특별한 임재가 있는 그 언약궤를 장막 가운데 저렇게 두는 게 나는 마음이 안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하나님의 집을 만들고 싶은, 내가 건축하고 싶은 그런 소원을 선지자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절에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계시니까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차원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차원이에요. 사실은 이 차원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게 충돌이 되는. 그래서 나는 원하는 게 왼쪽으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오른쪽으로 가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싸우다가 결국은 내가 내 고집대로 가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고집을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 뜻에 복종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모습이 일반적인 상황인데 뭐 더 낮은 수준은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외면한 채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또는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내 마음대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성숙한 단계로 들어가면 내 뜻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이렇게 충돌되면서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 뜻에 복종시켜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가는데 오늘 이 다윗의 단계는 어쩌면 그 단계를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이 온전히 그 사람을 사로잡고 있으니까 당신이 하나님이 당신과 온전히 함께 하시니까 당신의 마음에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거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마음으로 품는 것과 하나님의 원하는 것이 하나로 일치되어진 그런 단계까지 다윗이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깊은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일치되어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이 지나고 나서 회개하면서 이제 이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회개의 고백 속에서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안에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해 달라 그러고 내 안에 정결한 마음을 회복해 달라 그러고 내게서 주의 성령을 거두어 가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향한 자원하는 마음, 하나님하고 하나된 마음으로 그가 살았었는데 이제 그 마음이 이렇게 깨어져간 상황 속에서 흐려져가는 상황 속에서 성령이 아주 버리고 가실 것 같은. 그래서 제발 그것만은 그 성령께서 나를 떠나가지 않는 그것을 간절히 다윗이 구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그만큼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교통 속에 깊이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일체가 되는 자리에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을 보면서 선지자도 그걸 인정하던 선지자도 하나님이 당신과 왕과 함께 하시고 왕의 마음에 소원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온전한 교통 속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그날 저녁에 나단이 집에 가서 자신의 숙소에 가서 있는데 하나님이 밤에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4절에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이런 표현을 너무 쉽게 남발을 하는 다윗의 수준의 사람조차도 그러니까는 많은 경우는 사실 내 원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가 도용하는 하나님은 전혀 관계없는데 갖다가 사실 도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다윗만큼 하나님과의 깊은 교통 속에 있으면서 선지자도 인정하는 하나님과 당신이 함께 하시는 걸 때문에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할 만큼 나단 선지자 같은 사람이 인정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통이 있는 사람. 근데 오늘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과 다윗의 뜻이 달랐던 거죠. 사실은 그렇게 깊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할 수 없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랬어. 사실 너무 쉽게 이렇게 토해내는 모습들이 우리 속에 종종 있죠. 선지자는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집을 짓지 말라. 다윗에게 선한 소원이 그 선한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셔요. 그러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한 번도 내가 직접적으로 너희들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내가 이야기하지 않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이게 장막 속에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움직여 다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고 광야를 이동해 가는 동안 하나님이 그들과 계속 동행하기 위해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나는 장막에 성막 가운데 그들은 머물러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 내 집을 지으라고 말씀하지. 하나님은 한 곳에 성소를 세우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분명히 신명기나 레위기에. 그러나 이 나를 위해서 이런 눈에 보이는 어떤 집을 지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했어요. 여기 7절 이하에는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을 어떻게 불렀는지. 목장으로 이어서 양떼를 치고 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이와 같이 세우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 내 왕조를 내가 너를 위해서 왕조를 세워서 다시는 이걸 흐트러뜨리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가면 내 생명의 연한에 차서 내가 조상들을 돌아가고 나면 내 뒤에 내 씨로 내 아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세우고 그가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너는 내 생명의 연한을 다하여 죽음의 길을 가고 나면 내 씨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전을 내가 여호와의 집을 나의 집을 내가 그를 통해서 건축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을 하세요. 다윗이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자격도 있고 준비도 되어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내가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내가 이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결코 사울의 손에서 왕국을 빼앗아서 다윗 너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뺏어가지고 또 내 아들에게서 뺏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고 그런 일을 결코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약속 그대로 이 남북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분열되긴 했지만 유다는 다윗의 자손들로 계속해서 수백 년이 흐르는 동안 왕정이 바뀌지 않은 채로 쿠데타가 일어나도 그것이 이렇게 왕조가 바뀌지 않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셨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죠. 물론 이게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씨가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지고 오늘날 이제 교회로까지 결국 우리의 구원으로까지 궁극적으로 연결이 되는 이야기이지만 어쨌든 1차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조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다윗이 성소를 짓겠다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다윗의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 나는 이렇게 좋은 집을 짓는데 나는 이렇게 백향목 집에 이렇게 나무로 백향목으로 만든 너무나 좋은 이렇게 집에 나는 사는데 하나님의 성소는 저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렇게 장막 속에 휘장 가운데 있는 게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그 마음이 선한 마음인데 좋은 마음인데 그 마음은 인간적인 마음이죠. 선한 마음인데 착한 마음인데 그것은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인간적인. 다윗의 이 소원이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나온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뒤에 하나님께서 내가 이 9절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한 곳을 정하고 그들을 거기에 심고 그들을 거기에 거주하게 하고 다시는 옮겨 다니지 않게 할 거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신명기에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이곳에 그들을 뿌리를 내리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한 성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을 근거해서 다윗이 지금 이 소원을 가진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짓기 원하는 그 소원은 좋은 소원이었고 그 집을 짓겠다는 그 소원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도구가 되지만 그가 가졌던 처음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선한 동기로 시작이 된 거예요. 선한 동기로. 그리스도인은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모든 교인들이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생기는 어려움들 그것이 뭐 갈등이든지 무엇인가 잘해보자가 많은 것들이 선한 동기에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참 선한 마음. 교회를 해치자고 망하게 하자고 누가 뭔가 처음부터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선한 마음으로 뭔가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이 찬양을 이런 찬양을 좀 하죠. 저런 찬양을 하죠. 교회가 왜 성가대가 없어요? 이게 좋은 마음, 성가대에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니까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서 찬양은 회중이 다 같이 하는 찬양이 진짜 하나님의 받는 찬양이지. 몇 사람이 세워서 성가대로 이렇게 하는 찬양은 우리가 예배 때 뭐 찬양 구경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옳지 않다고 다른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일 수 있고 자기의 소원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도 내 마음의 소원. 너무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긍휼의 마음이 늘 있는 분들은 이게 마음이 안타까우니까 그냥 뭔가를 교회도 뭔가 이렇게 보면 뭔가 비어 있고 뭔가 없으면 이것도 내가 해놓고 싶고 저것도 내가 해놓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선한 마음이죠. 좋은 마음이죠. 좋은 마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짜 하나님의 언약으로부터 나온 건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 건지 멈춰서서 돌아봐야 된다. 멈춰서서. 저는 저에게 누군가가 만약에 목사가 안 됐으면 어떤 직업을 했을 것 같냐고 물으면 아마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다음 순위는 교사를 했을 거예요. 뭐 어린애들을 중고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하든지 뭐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를 하든지 교사 가르치는 일을 아마 했을 거예요. 교회를 이렇게 처음 개척하고도 늘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한쪽 편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있었고 한쪽 편에는 늘 교육에 대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 특별히 그러면서 대안학교, 대안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제가 다 교회가 작을 때는 했었어요. 그러다가 하안동에 있으면서 프리랜서 스쿨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본인은 그런 얘기를 했는지조차 기억 못할런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 유치부를 담임하는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저한테 무심코 툭 던진 말이 뭐냐면 목사님 왜 나중에 이렇게 교회가 좀 커지면 꼭 그 일을 해야 돼요? 지금도 조그만 거라도 뭐 놀이방 하나라도 그 당시에 이제 교회가 있던 3층에 이렇게 어린이집 나중에 어린이집이라 그러는데 원래는 놀이방이죠. 정원 18명에 그게 이제 이렇게 이사를 간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지나가는 말로 툭 던진 거예요, 그분이. 교회가 나중에 좀 규모가 되고 자라서 이제 뭐 땅도 살 수 있고 우리 건물도 가지고 그러면 그때 가서 뭔가를 왜 그때 나중에 해야 돼? 지금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조그만 거라도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심코 던진 말이 사실은 마음에 꽂히고 계속 되뇌 이게 묵상이 되어 그러면서 그래 어쨌든 할 수 있는 부분도 해보자. 그리고 이제 마음들을 교인들하고 나눴는데 교인들이 흔쾌히 동의해주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다 그 감당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작이 돼서 프리랜서 스쿨을 하고 나시인 학교를 하고 이렇게 시간이 쭉 왔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한 고민들이 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언제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고민들도 있었고 그런데 그 어느 시점을 넘어가면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생각은 뭐냐면 그 대안학교라는 것은 특수한 케이스, 특수한. 근데 하나님이 나를 우리 교회를 그렇게 특수한 사역을 하는 공동체로 부르지 않으셨다는 메시지가 자꾸.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지금도 사실은 뭐 이렇게 종료들 지금도 연말이 되고 그래서 학생들 모집이 안 돼서 여기저기서 사실 대안학교에 대한 뭐 추천해 달라고. 학생들 보내달라고 연락도 오고 뭐 이제 교회들이 이렇게 건축하고 나서는 만난 친구들 뭐 선후배들 중에도 이 정도 건물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대안학교를 한 학년에 한 학급 정도씩 해가지고 얼마든지 중학교까지 뭐 고등학교까지도 하는 요거보다도 작은 교회도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얼마든지 하면 된다고 할 수 있다고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제안도 받고. 뭐 프로그램 그 안에 있는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다 이렇게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하라고 이미 그런 모습들을 잘 하고 있는 분들 중에서 근데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한 10여 년 전에 주셨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한 계층을 위해서 특수한 사역을 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편적인. 그래서 일반적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세계는 특수 우리만의 신앙인들만이 모여 사는 어떤 특수한 공동체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부딪히며 살아야 되는.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초중고등학교를 교회 안에서 다 묶어놔도 뭐 결국은 아이들은
대학을 또 세상으로 가요. 아니 대학까지 다 해도 또 세상에 나가서 직장을 생활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일반 교육 속에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걸 돕고 그 아이들을 같이 뒤에서 어떻게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또 삶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된다. 그거를 뒤에서 서포트하고 해야 된다. 이런 어떤 깨달음을 주시면서 방향을 바꿨는데 사실은 지금도 소원이 지금도 그냥 인간적으로 어떻게 보면 물으면 하고 싶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이렇게 뭐 아이디어도 생각이 나고 가끔은 그런 사역을 하는 친구들을 만나면 이런저런 일 좀 해보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원, 내가 하고 싶은 어떤 그게 먼저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게 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가진 소원이 악한 게 아니니까, 내가 가진 소원이 좋은 거니까 이걸 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다윗이 가졌던 소원이 전혀 악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소원이 인간적인 거예요. 내가 백향목집에 이렇게 내가 좋은 왕궁을 건축하고 궁궐에 있으니까 자꾸 이렇게 눈에 보니까 걸리는 거죠. 그때 그 걸리는 거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자기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보기에 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당신의 마음에 선한 소원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하는 사람이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나단 선지자가 듣기에 참 좋은 계획이고 좋은 마음이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지 말라고. 내가 그 마음은 내가 봤는데 나를 향한 선한 마음은 봤는데 그건 아니라고. 이거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내가 한 곳을 지정하고 그곳에 니들을 정착시키기 위한 그런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아들을 통해서 내가 하고 그의 왕조를 그의 왕국을 내가 끊임없이 영원토록 내가 지속되도록 내가 인도해 갈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친 그날 하나님께서 내 씨에 대한 약속을 창세기 22장에서 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또 다윗에게 내 씨에 대한 약속을 해요. 그리고 신약 성경을 딱 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딱 아브라함의 씨,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신약 성경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이야기로 향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사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의 흐름이에요. 다윗은 선한 소원을 가졌지만 그걸 감당할 능력도 있지만 그에게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윗은 순종하죠.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고집하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다윗이 15, 16절 이하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기도해요. 자기 의도 내가 선한 소원이었는데 내가 선한 마음 이렇게 했는데 왜 이거 허락 안 하십니까? 이런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붙들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해요. 말씀 가지고. 그래서 사무엘 하야에 보면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신 나 선지자를 통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가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약속을 붙들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냥 나는 뒷짐지고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으니까 뒷짐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잖아요. 역대상 뒤에를 이제 큐티를 계속 해가다 보시면 다윗이 모든 준비를 다 하잖아요. 성경 건축을 위한 모든 준비를 다 해놓고 마지막 명령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솔로몬에게 다 지시하고 세상을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저는 선한 소원들이, 좋은 계획들이, 좋은 마음들이, 좋은 결과가 만들어지기 원하는데 이 과정 속에서 하나는 실력이 우리에게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혜로운 분별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좋은 마음이라고 무조건 다 해도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인지, 하나님이
지금 하라고 하신 일인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돈 있다고, 내 주머니에 돈 있다고 아무 자리에서나 아무 때나 내가 그냥 다 카드 긁어서 사면 내가 돈 있으니까, 내가 돈도 있고 나는 뭐 마음도 이렇게 카드 긁고 내가 이렇게 밥 사주는 거에 대해서 난 전혀 불편하지 않으니까, 나는 너무 마음이 오히려 행복하니까 아무 데서나 긁으면 된다.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어떤 때는 하고 싶어도 내가 때로는 참아야 될 때가 있어요. 누가 하게끔 내가 하고 싶어도 누가 결제하게 때로는 놔둬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하고 싶어도 누가 하라고 가르쳐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이 선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행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진짜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인지를 분별하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한 소원들, 좋은 마음들, 그것이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실력이 있고 지혜의 분별함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선한 소원대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하나님이 노라고 말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허락하실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선한 소원이 생겨지고 참 좋은 마음으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을 때,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한 번 더 분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한 소원이 선한 열매를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실력뿐만 아니라 지혜, 분별함이 있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깊이 듣고 깨닫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조언을 귀담아 들을 줄 아는 아버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선한 소원 가운데, 선한 사랑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선한 능력과 선한 기름 부으심과 선한 아름다움이 가득가득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주께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일들을, 좋은 일들을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버지,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좋은 마음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이루어갈 때 착한 마음에서 시작한 일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거슬릴 수도 있고, 착한 마음으로 시작한 일들이 누군가에게 큰 짐이 될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착한 마음이 선한 주의 분별하심 아래서 지혜 안에서 잘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들이 선한 열매로 맺어지는 복된 인생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좋은 마음,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원해서 늘 지혜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모든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